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여러분 찾은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흘려가는 것은 너무 잘하지만 무언가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요것만큼은 내가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에 꼽는다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놓치면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심은 우리가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요, 그 마지막이 돌아보니 모세는 강건하면 80인데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열심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그 부를 누린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육신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대요. 다, 전부 다. 그런데 전도서 1장에 보니까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뭔가를 즐겨보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우리가 만족해보려고 열심히 살면요,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인생이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뒤를 돌아볼 때, 아, 나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할 걸 잘못했네, 저렇게 할 걸 잘못했네, 야, 나 참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였더니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손들을 향하여 한마디 남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가해자예요. 접촉사고를 딱 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 네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최대한 법적으로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리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죠. 근데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를 딱 보다가, 야,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이,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이제 한 2돌백이 된 아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아이 엄마가 이유 모를 고열이 나서 남편은 회사가 있고
그래서 자기 혼자 운전해서 막 급한 마음에 운전해서 가다가 앞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 차를 탁 들이박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이제 중년의 여성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어머니 뻘 되는 여성이었어요. 딱 내려서 자기 차를 이렇게 살짝 확인하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이 여자가, 사고 낸 여자가. 이 엄마가 놀랬잖아요. 그래서 막 놀래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그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껴안고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무사히 치료 잘 받게 됐고, 그 뒤에 사건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험 처리 뭐 어떻고 뭐 몇 대 몇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엄마와 딸처럼 정말로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글을 보고, 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이런 뭔가 따질 만한 일들이 올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 영광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근데 우리가요, 달리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일을 누가 계획하셨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계획하셨대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계획하셨대요.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을, 그 구원의 일을 기쁨으로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언제 제일 편한지 아십니까? 아이는요, 엄마와 아빠 옆에 있을 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줘. 다른 사람은요, 울어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엄마의 귀에는 내 아이가 저 멀리서 울어도 엄마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하던 것 딱 놓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지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언제요?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엄마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 나왔어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마르네. 소리를 너무 질렀나 봐.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죠.
그런데요, 그냥 인도하시지 왜 또 인도하셔 놓고 뒤에 어려운 시험거리를 두시냔 말이에요. 인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위로도 솟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 뒤에 고난을 주셨을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다른 거 쳐다보지 마. 나만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홍해 말고 다른 길로 가면 돼요. 홍해로 돌아가지 않아도 마른 길로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 보름 정도, 걷는 걸음으로 보름 정도만 가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차로 한 2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알게 하시려고. 뭘?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시냔 말이죠. 아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꾸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 강에 빠져 죽을지라도 말씀 순종하다가 죽자 라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혹시 이 강이 안 갈라져서 우리가 빠져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강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홍해 앞으로 돌리셨어요?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할 때마다 등장했던 말이 있어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어디로 간다고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가면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먹는 건 마음대로 먹잖아. 애굽으로 돌아갈래. 어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으로, 이 고난의 땅으로, 이 문제의 땅으로, 이 척박한 땅으로
앞길이 내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먼 길을 몇 년이나 걸렸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그만치 40년. 여러분, 2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의 430년.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그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등지고 앞에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무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임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바로 설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지요. 직장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어제 그 이옥 선교사님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저미워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북한의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얼마나 그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땅을 복음화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제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저미워 왔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는 얘기만 들었지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직접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놓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선교사님은 죽음의 갈림길에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진짜로 생사의 기로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대하자.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요, 이게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죄 짓기 딱 좋아요.
뭔 죄를 짓느냐? 예수님 부인할 죄를 짓기가 딱 좋아요. 내가 화가 나면 내 마음에 없는 더러운 말이 막 나와요. 내 생각에도 없는 행동을 막 하게 돼요. 내가 화가 나면, 은혜가 없고 화가 나면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긴 아는데 주목하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주목하여 보질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범죄스러운 행동들은, 범죄스러운 말은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그 죄악된 것들이 떠오를 때 십자가의 것으로 바꾸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이야기,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죄악된 것이 내 마음 속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바꾸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요한 1서에 보니까 두려움은 뭘 낳는다고요? 형벌을 낳는다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다음 뭐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 우리의 인생길은요,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는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다윗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골리앗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았더니, 골리앗은 누가 해치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인생 길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아들을 포기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주목하여 보란 얘기지요. 근데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언제 잘 나는지 아십니까? 여기 운전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운전해보면 언제 사고가 잘 나던가요? 내가 사고가 나봤던가? 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나 이제 운전 좀 하는구나.
초짜일 땐 막 배워요. 연수도 받고. 그리고 사고 날까봐 조심. 얼마나 뒤에서 보면 답답한지 몰라. 그토록 조심해요. 그런데 좀 이제 이제 좀 경력이 쌓여서 1년 되고 2년쯤 될 즈음에 나도 이제 운전 좀 하는구나. 그리고 교만해지면요, 자만심이 딱 넘치는 순간 사고가 딱 나게 됩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2017년도인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처음에 얼마나 겁을 내든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막 조심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3년쯤 지났을까요? 자기 앞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어떤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막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앞차한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누가 끼어들어도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나 운전 좀 해, 이제. 그러니까요, 앞에 누가 껴들기 저이씨!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무서워서 기도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는데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냐면, 이게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교만이면 얘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깨부신대.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와 광야를 통하여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천국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바라보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버랩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해석으로 비추어 보면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목하기 위하여 내 주장을 멈출 수 있는가?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말뚝 박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말병거를 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는 넘실거리며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희는 말뚝 박힌 것처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제 이옥 선교사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능히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해요. 가장 꼭대기까지 높아졌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높이시기도 하시고 능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들어 썼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또 믿음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뿐만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믿음입니까? 요셉의 믿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믿음이냐고요. 야곱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게 되죠. 이 모든 지금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 인생에 풀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것 하나도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역전의 연속이에요.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역전의 순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이 구원자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여 보는 사람을 향하여 약속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광야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지만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내 교만이 앞서는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또한 우리 성실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발급하여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되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교만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 건강을, 내 물질적인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도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심으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구할 때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홍해가 있더라도 내 뒤에 국군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버지 하나님 도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음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에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성실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실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위로도 돌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기로 작정하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